할렐루야! 우리의 노래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두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가득 채운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가 주님께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었지만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려 다시 한번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아멘. 그 이유는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고백하며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한 번 더 고백할 때 주님 사랑을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아멘. 우리 마음 다해서 한 번 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할 때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며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사랑의 고백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임을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고백하길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도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비록 찾는 것 짧은 우리 삶은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속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도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내 짧은 이 삶도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주님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이것이 나의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내 인생의 행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나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니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호흡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것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의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할 때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더 큰 소리로 찬양할 때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소리만으로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영광과 찬송을 세세무공토록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가 더욱더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점점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무기력해지는 성도들의 삶과 기피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로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불안한 이 세대가 오히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과 찬송과 높임을 받으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수요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사무엘상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이름 그대로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다윗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사이,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 사이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에는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그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죠. 자,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또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또 하나님 원하시는 올바른 뜻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통해서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 자,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렇게 2절에 나와 있죠. 바로 이 이유로 말미암아 분인나는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네,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네, 여러분 읽으신 대로 아내가 둘인데 그 중에 하나는 자식이 없고 하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은 부인이 자식을 못 낳은 부인을 상당히 괴롭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심히 격분하게 했다. 아주 그냥 분이 치밀어 오르도록 했다는 것이고요. 괴롭게 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한나가 울 수밖에 없었다. 아마도 분인나는 끊임없이 한나에게 모욕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멸시를 하고 정죄를 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나를 이제 멸시했겠죠. 정죄하고. 그리고 분인나는 질투에 눈이 멀어서 더욱 한나를 괴롭혔을 겁니다. 남편이 한나를 무척 사랑했거든요.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자기보다 갑절의 제물을 한나에게 주어서 한나가 제사를 드리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은 내가 낳았는데 자식도 없는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의 처음은 이렇게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한 분인나라는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분인나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결단으로 오늘 사무엘상 공부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 분인나 같은 사람이 참 많죠. 질투하고 또 누군가를 끊임없이 모욕하고 멸시하고 정죄하면서 그 상대를 심히 괴롭히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이 분인나 같은 행동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질투에 의한 괴롭힘, 모욕주기, 약올리기, 정죄하기, 따돌리기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들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도 스포츠계와 연예계에서 이런 류의 괴롭힘 사건으로 자살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이런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하는 학생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인나 같은 죄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도 하필이면 분인나예요. 그죠? 분이 나. 분이 막 나. 분이 나서 분인 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누군가를 향한 질투의 눈이 멀어서 이유 없이 그를 괴롭히고 그를 분노하게 만들지는 않는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더 괴롭히고 더 짓밟고 더 모욕을 주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안에 그런 악한 죄가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죄악을 철저히 멀리해야 합니다. 분인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 더 자비를 베풀고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그를 도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무엘상 공부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분인나 같은 사람들, 나 역시도 분인나와 같은 잘못을 행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이런 죄를 깨닫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절대 합당하지 않은 삶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1장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그 이름 그대로 한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한나를 한이 많은 나라고 바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한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억울함과 분노가 많지요. 그래서 본문의 한나는 한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아무튼 한나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 겪어야 하는 수치, 모멸감, 죄책감을 겪었던 여인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한나는 근데 그 한과 화와 분을 기도로 풀어낸 여인이었습니다. 이 점이 한나의 훌륭한 점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러분, 한나는 자신의 그 한과 맺힌 분노와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울었습니다. 한나는 통곡을 했습니다. 그 속에 있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쏟아놓은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 지쳐서 기도가 입 밖으로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냥 입술만 움직이면서 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12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네, 여러분, 이 상황 아시겠습니까? 너무 힘들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힘이 다 빠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냥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죠. 입술로만 움직이면서 속으로,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나처럼 분노와 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래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 한과 분노를 기도로 풀어낸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한이 맺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너무 억울하고 괴로울 때 기도하시나요? 우리는 성질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과 주먹질을 해서라도 내 분을 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술로 그 분노를 풀려고 하지는 않나요?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자살을 시도하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나의 이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많은 한과 분노를 품고 있던 한나는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하며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울며 쏟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인생의 많은 스트레스와 원한,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쏟아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치유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제사장 엘리에게 오해를 받았거든요. 술에 취한 여자라고 오해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입술은 움직이는데 말은 안 나오니까 이게 마치 술 취해서 주정 부리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 제사장에게 한나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게 마음에 한이 맺힌 그리고 분노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이렇게 자기를 오해하면 화를 내고 덤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겸손했고 온유했습니다. 자신을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한 제사장에게 그는 분노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앞에서 자기가 왜 이러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나는 화가 난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화풀이하지 않은 기도의 사람, 그리고 겸손과 온유의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많은 한과 분노를 품고 있는 한나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과 분노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분명히 결단해야 합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랜 시간 기도로 그것을 풀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맺힌 한과 분노를 이해하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또 한 가지 한나의 훌륭한 점을 본받을 필요가 있는데 1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이 기도를 보면 우선 서원 기도를 하죠. 여러분, 너무너무 갈급하고 정말 사모하는 바가 있을 때는 서원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서원은 정말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이 기도는 정말 사활을 걸고 하나님께 응답을 요구할 때 할 수 있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 정말 절박한 기도이고요.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했을 때에는 100% 서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나의 서원 기도에서
배울 수가 있고요. 또한 한나는 이 기도문에서 주의 여종이라는 표현을 3번이나 씁니다. 자기를 주의 여종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겸손한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께 빌려드린 것처럼 내놓으라고, 달라고, 주라고 막 억지를 부리고 땡깡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기도의 태도는 아닙니다. 한나처럼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셔도 우리는 할 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당신의 종에 불과하지만 이 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메어달리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런 겸손한 한나의 기도의 태도를 꼭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나의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한나는 지금 아들을 너무너무 갖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자식을. 그런데 그렇게 구한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지금 서원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니 그렇게 갖고 싶은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아들을 본인이 품고 그 아들과 함께 본인이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한나는 그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아들 때문에 유익을 얻고 그 아들과 재밌게 살겠다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데요. 한나는 아들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하시는 것 자체를 중요시 여긴 거예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울고불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라고 구했다는 거죠. 한나는 자기의 한을 풀기 위해서 아들을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자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거나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도를 뭔가를 응답받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위해서 드렸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시 여겨지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한나처럼 기도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받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 그걸 받아서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나요? 과연 그걸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사용할 마음이 있나요? 철저히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무 상관없고 그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뭔가 선물을 받아 누려야 되겠다. 이것만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오늘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께 사모해서 구하고 받고 싶은 것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한나는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 주시면 자기가 내 새끼라고 끼고 앉아서 나도 이제 애를 낳은 여자다라고 떵떵거리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쓰세요라고 내놓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우리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 자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 그것을 목적으로 기도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만 쓸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한나는 맹목적으로 아들을 낳겠다라고,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것 같지만 사실 그의 기도는 매우 수준 높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기도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받은 선물에 눈이 멀어서 그 선물 누리고 그 선물 가지고 자랑하고 그 선물 가지고 즐기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이 선물을 주셨구나. 이건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 쓸 것이다. 내게 이것을 주신 것이 기쁜 게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내가 기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한나에 대해서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17절과 18절 말씀에 근거하는데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네, 여러분, 이 18절 마지막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나중에 제사장에게 술에 취했다는 오해를 받았어요. 근데 해명을 하죠. 아닙니다. 저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악한 여자 아닙니다. 저 술 취한 거 아니고 저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제 마음을 여호와 앞에 토해 놓은 것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자 제사장 엘리가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이 축복을 해줍니다. 그 한나는 지금 제사장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요. 그의 축복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은 거예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라는 말은 그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받은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불가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기도하고 구한 다음에는 이미 그것을 내가 받았다라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한나가 그런 원리를 적용한 것이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이 한나의 믿음에 응답을 하셔서 정말 귀한 아들 사무엘을 탄생하게 하십니다. 한나는 아직은 자기가 임신하지 않았지만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구한 대로 받으리라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근심을 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아들을 얻은 것 같은 아들을 이미 받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믿음으로 기다리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기적을 가져오는 원리를 우리의 삶에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지만 기도한 다음에 어떤 태도를 유지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지난 주일에도 이거와 관련해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야구나 골프의 스윙을 할 때 공을 맞히는 순간도 중요하지만 공을 맞추고 이미 공이 떠난 다음에 스윙을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스윙을 끝까지 해야 공이 더 멀리 더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공을 맞췄다고 해서 스윙을 멈춰버린다거나 하면 공은 멀리 나갈 수도 없고 제대로 갈 수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기도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그 단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완성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제사장의 축복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셨다, 이렇게 여기고 그는 바라본 것이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그것이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여기는 그 기도의 완성의 단계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사무엘의 가정, 특별히 두 여인 분인나와 한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분인나의 잘못된 태도를 우리의 삶에서 철저히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한이 많은 한나겠지만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바른 자세로 기도하고 또 기도한 다음에 올바른 믿음을 유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우리의 모든 분노와 우리의 원한이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그 기도, 그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했고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모든 원한과 분노와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것을 기도로 풀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노와 한을 다른 엉뚱한 것으로 풀려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인나 같은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누군가를 멸시하고 정죄하고 모멸감을 주며 괴롭히고 따돌리고 고통스럽게 한 적이 없었는지 오늘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 여기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어떤 귀한 것을 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또 의심하고 또 염려하고 또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완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남아있는 한 주간도 하나님 매일매일 동행하시며 복을 주시며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장되지 않도록 이 바이러스를 주님 막아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과 또 학교에 가야 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학생들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에 나가 있는 양지혜 집사님과 우리 어머님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하시며 주님 어머니의 모든 생명과 영혼을 주관하시며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모든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한 주간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시고 모든 한과 분노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건강하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